주께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부활주일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죽는 상황에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지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뉴욕주와 뉴욕시티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뉴욕 브롱크스 그 동쪽에 하트라는 섬이 있습니다. HART. 그 섬 전체가 묘지입니다. 그 성은 어떻게 쓰였냐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연고가 없거나 가족이 없거나 그리고 가족이 있더라도 장례를 치를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공동 묘지 역할을 지난 150년간 해왔던 그 섬 묘지입니다. 근데 최근 뉴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사망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면서 연고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 또 가족이 있어도 어떻게 장례를 치를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거기에 지금 묻히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소나무관 그 수십 개가 두 개의 열로 해서 땅을 파고 이렇게 쫙 묻히는 그 사진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지금 뉴욕에서는 시신을 처리하는 게 또 부족해서 냉동 트럭까지 동원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죽음은 피해 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병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분명히 나중에 백신이 개발될 것이고 또 치료가 될 겁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부활은 단순하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던 구원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증명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또 부활은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들이 삶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고난 가운데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날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옷 입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갖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가? 삶을 역전시키는 능력을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했던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에게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내가 처음 봤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내가 처음 봤어. 내가 처음 봤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첫 목격작은 중요합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을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실제로는 중요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름 없는 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는 그녀의 인생을 살펴봤을 때 참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면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이나 들렸습니다. 그녀의 삶이 어땠을까요?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아마 그 여인은 동네에서 미친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을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따돌림을 많이 당했을까요? 또 그녀가 당했던 육체의 아픔은 얼마나 컸었을까요? 그녀는 우리는 지금 집에서 몇 주 이렇게 있는데도 힘든데 사람들과 못 만나고, 아마 그녀는 평생의 삶을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살아야만 했었을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그녀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7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녀가 치유됩니다. 그녀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고쳐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구원받고 난 후에 그녀는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적인 여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을 자기의 소유를 내어드림으로 먹을 것들을 만들어 드림으로써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12 제자도 다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면서 장례를 치를 때 그 옆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12 제자도 해내지 못했던 귀한 헌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이제 3일째 되던 날, 오늘 이제 주일날 그 새벽에 그녀는 몇몇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아갑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 무덤을 다시 찾아갔을까?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예상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해주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의 정황들을 마가복음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난 후 금요일 저녁이 지나고 났을 때 향품을 사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다시 찾아가서 그 향유를 그 세마포로 쌌던 예수님의 시신에 다시 부어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잘 보존해 놓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새벽이 됐을 때, 이 새벽은 원어상으로 보면 날이 밝다, 날이 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해가 뜰 무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여인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을 만한 그 새벽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의 섬세함과 또 꼼꼼함과 세심함과 준비성 등이 나타납니까? 정말 그때 12명의 남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이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만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려고 무덤에 찾아가는 겁니다. 딱 하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무덤 앞을 막아놨던 그 큰 돌을 이걸 어떻게 굴릴 수가 있을까, 열 수 있을까, 그게 딱 하나의 걱정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미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놨던 큰 돌을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은 이미 너무 놀라서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어 기절해 버렸습니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한번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고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다.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서움과 기쁨이 함께 찾아옵니다. 이 무서움은 뭐냐면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고 경외감입니다.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큰 그 영광과 능력이 압도하는 큰 존재 앞에 서게 됐을 때 느끼는 경외감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맛봅니다. 근데 이 기쁨이 참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빈 것을 보았는데 기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서 기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들은 빈 것을 보고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즉 채워져 있는 것을 봐야만 우리들은 만족합니다. 늘 내 손에 무언가가 쥐어져 있어야만 안심을 합니다. 냉장고에도 음식을 그냥 꽉꽉 채워놔야 걱정이 안 됩니다. 아마 우리 주부님들 그 냉장고 그 냉동칸에 보면 그 깊숙한 곳에 아마 뭐가 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빈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빈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입니다. 그것은 증거였습니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증언했던 대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놀라운 증거가 됐습니다. 시신이 없었던 겁니다. 비었습니다. 그 비어버린 무덤을 봤을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엄청난 기쁨이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평안하냐, 이 헬라어 단어가 카이레네입니다. 그 뜻은 그냥 뭐 아무 별일 없었냐, 요즘 그냥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냐, 평안하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카이레네의 본래적 의미는 기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며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최초의 부활절 예배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 앞에 서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경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평안하냐. 어쩌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평안하냐. 정말 요즘 밤새 안녕인 것 같습니다. 밤이 지나고 나서 아침이 됐을 때 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밤새 안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저는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인생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미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내리막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고쳐 주십니다.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연약함이 아직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아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곁에서 섬기고 했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큰 상실과 아픔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찾아왔겠습니까? 그 이름 없는 연약한 한 여인의 눈과 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봐야만 됐고 또 그 시신을 직접 만지면서 세마포로 쌓아야만 됐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가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단 한 분 내가 믿었던 그 주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또 다시 인생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하냐 말씀하십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경외감과 기쁨 가운데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며 그 발을 붙잡고 예배합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보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어려운 힘든 때를 겪으면서 우리는 지금 한없이 내려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 무엇이 우리를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도 만나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어떤 병일지라도, 어떤 재난일지라도, 어떤 답답함일지라도 지금 우리들은 눌려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감, 축축 처지는 감정들, 교회 가지 못하는 영적인 다운들, 우리는 지금 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활의 주일 이 아침에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삶이 역전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는, 부활의 은혜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참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이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야, 네가 제자들에게 가거든 내가 먼저 제자들보다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고 지금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계시고 지금 아직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나주시면 될 텐데 왜 굳이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갈릴리로 오거든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 빨리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거기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한 번 더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떡과 잔으로 성찬식까지 다 하시고 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날 밤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 목자가 죽임을 당하는 때가 올 것이고, 그러면 양의 떼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이 그 말씀처럼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이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칼이 목자를 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양들이 목자를 잃고 헤매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져 버린 그 양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펼치시고 그들을 직접 품으시고 안아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안 만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회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삶을 시작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고향이 어디죠? 베드로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카운티 베세다 시티입니다. 그럼 안드레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뭘 고민하십니까? 형제니까 똑같겠지요. 빌립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역시나 갈릴리 카운티 베세다 시티입니다. 11명의 그 제자들의 고향이 다 갈릴리 카운티입니다. 단 한 명, 가룟 유다만 이 밑에 동네입니다. 가룟, 이게 가리옷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입니다. 가리옷에 살았던 유다, 이 가리온만큼은 남쪽 유대 지방이 이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마음의 상실감이 너무 크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 가서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털털털털 거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예수님의 계획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온,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면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소명의 장소였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던 사명의 장소였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갈릴리로 제자보다 먼저 가시고는 툴툴툴 거리며 찾아왔던 그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아휴 이제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시고는 저기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를 향해서 소리치십니다. 얘들아 뭐가 있느냐, 그물을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아라.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요한이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직감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번 경험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때는 그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말씀했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바닷물로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 또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는 베드로에게 네가 목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의 목자였다면 이제 베드로야 네가 목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양들처럼 돌보는 그런 소명과 사명을 다시 감당을 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소명 사명 주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의 이 만남은요
셋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 다시 출발하는 거. 요즘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내 삶의 일터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 다시 만나보고 싶고, 내가 식사했던 거 거기 가서 그 밥 한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게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는 또 마음속에 두렵습니다. 다시 또 내가 그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 치열하게 일을 해야 될 텐데, 또 치열하게 또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내가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의 만남도 참 이 사람 저 사람 나를 뭐 힘들게 하는 사람 별별 사람이 내 주변에 다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사실 솔직히는 우리들이 다시 돌아가도 걱정입니다. 다시 돌아가고는 싶은데 다시 돌아가도 또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리셋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그곳에서 시작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실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다시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될 때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 그 부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회복과 또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여 내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역전을 다시 한번 이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새 출발을 다시 이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던 부활의 주님, 또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역전되며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